엊그저께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정말 오랜 세월 동안 우리 한국 교회는 남북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를 해왔습니다. 저는 그날 문득 저의 대선배이시자 스승이신 통일군 문익환 목사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분단의 아픔과 민족의 고통을 가슴에 끌어안고 화해 복음을 전파하고자 분단의 사슬을 뛰어넘은 자. 근데 불행하게도 당시에는 좌경 용공 세력으로 매도되어서 오랜 세월 동안 옥살이를 하셨던 분.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은 그분의 화해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 또 실천적인 영성이 생각나기도 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의 기도를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한반도의 평화의 새 출발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하면서 우리 모두 끊임없는 기도와 지속적인 이 땅의 평화 정착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 가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예언자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예언자라는 말을 사용할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앞으로 다가올 일을 미리 알고 말하는 사람,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 경우에 예언은 한문으로 말하면 미리 예자, 말씀, 언자를 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자는 이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단순히 앞으로 다가올 일을 미리 알고 말하는 자라기보다는 현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중보하는 자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예언자는 자신의 나라와 백성들을 대표해서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래서 구약에서 말하는 예언은 한문으로 맡길 예자, 말씀 언자로 사용을 합니다. 지금까지 10주에 걸쳐서 10계명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올해는 구약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죠. 이제는 앞으로 제가 12주 동안 나라 민족을 위한 12 예언자의 기도를 시대적인 상황과 그들의 삶, 그리고 그 중보기도라고 하는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별히 구약시대를 대표하는 12 예언자들의 목숨을 내놓는 중보기도는 늘 자기 중심적인 기도에 익숙한 이 시대, 이 오늘날 우리 교인들에게 진정한 기도자의 역할에 대한 모범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에도 나라 민족과 공동체를 위해서 중보할 사람을 찾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러면 우리 예언자 아브라함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순종의 사람으로 잘 알려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명하신 최초의 예언자로서 삶과 중보 기도를 통해서 예언자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예언자라고 하면 이렇게 문서로 쓴 예언자들을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뭐 이사야서가 있고 예레미야서가 있고 에스겔서가 있고 그렇게 문서로 쓰여진 예언자들. 그래서 그 예언자들은 대부분 이렇게 말과 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했죠. 근데 오늘 아브라함은 그런 글과 그런 문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했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읽은 소돔과 고모라 심판 사건 속에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간파한 자로서 끈질기게 중보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것은 자신의 문제보다는 다른 사람의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서는 예언자로서의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창세기 12장에서부터 50장까지 나오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을 가리켜서 족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활동했던 족장 시대는 주전 2000년에서 한 1000년 사이에
아라비아 반도에서 있었던 대규모 유목 민족의 이동기에 해당됩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활동 시기는 어림잡아서 주전 2000년 전반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아브라함도 예언자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부터 25장에 기록된 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면 그 후에 주전 8세기에 나타났던 아모스나 호세아 같은 그런 문서 예언자들하고는 판이하게 다르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창세기 20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여기서 구약에서 말하는 선지자, 예언자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표현하는데 최초로 아브라함에게 나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때 예언자, 선지자라는 칭호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예언자라기보다는 중보 기도라는 예언자의 중요한 기능을 담당했기 때문에 붙여진 것입니다. 대부분 보면 예언자들의 중심 메시지는 주로 그들이 선포한 말씀 속에서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지만 아브라함의 경우는 그가 선포한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주로 그의 삶 속에서 중심 메시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약속의 땅으로 출발하면서 그의 인생이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은 이로써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과 신앙의 모범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미 바랄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가졌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는 그를 아브라함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또한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지체하지 않고 그분의 명령대로 실행에 옮기는 그의 삶을 볼 수 있죠. 특별히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케다 사건이 있습니다. 아케다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사건을 아케다 사건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아케다라는 히브리어는 아카다라는 말에서 나오는데 묵다, 결박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삭을 묵고 결박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동사를 사용해서 아케다 사건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는 눈에 보이는 상황과 정반대되는 약속도 철저하게 신뢰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모범적으로 삶으로 보여준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기도를 한번 봅시다. 아브라함에게 예언자라는 칭호가 붙여지게 된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가 중보 기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의 중보 기도 가운데 최고의 압권이 뭐냐면 오늘 창세기 18장 23절에 나오는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러 하시나이까 라고 하는 이 본문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들려오는 부르짖음을 듣고서 과연 그게 사실일까? 내려가서 확인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부르짖음, 째악하라고 표현합니다. 권리를 침해당한 자가 구원을 호소하는 외침입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가 수많은 죄를 졌기 때문에 이미 심판을 내릴 것을 결정했지만은 그 심판을 집행하기 전에 그들의 죄악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러 내려오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21절이 그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려고 하는 이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사전에 알려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17절에 말합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은 자신이 하실 일을 자기 사람에게는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이렇게 사전에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된 아브라함은 그 일이 자신의 일하고는 무관한 채로 제쳐두거나 무관심하게 방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감히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쳐다보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남의 문제, 공동체 문제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23절에서 24절이 그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여기서 지금 아브라함의 관심은 죄 지은 자가 당연히 처벌받는 것,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처벌 때문에, 그 심판 때문에 죄 없는 자도 같이 심판을 당하는 죄 없는 자의 구원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기도를 통한 구체적인 흥정이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소돔성에 의인이 50명만 있다면 그 성을 멸하지 말라고 간청합니다.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50명의 의인이 있다면 내가 용서하겠다. 바로 응답해 주십니다. 이 숫자는 50명에서 45명, 거기에서 40명, 30명, 20명, 나중에는 10명까지 줄어듭니다. 왜 10명에서 끝났을까요? 10명은 사회 전체를 지탱해주고 대변하는 최소의 단위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성중에는 의인 10명도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버틸 수 있는 최후의 한계선까지 가까스로 의인의 수를 낮춰본 것입니다. 최선을 다했죠. 근데 무의로 끝나버립니다. 이제 남은 것은 소돔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뿐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의인과 악인을 구별 없이 함께 멸망시키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매우 소수의 무죄한 자들이 다수의 죄인들보다 중요하고 그 소수 때문에 심판도 유예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심판보다는 구원하시려고 하는 의지가 더 강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의인의 수를 5번이나 번복하면서 소돔을 용서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눈물겨운 그런 용서의 의지가 감동적으로 펼쳐진 한편의 드라마와 같습니다. 거기에서 더불어 인간 아브라함의 그 용기와 끈질긴 기도도 우리에게 감동을 더해줍니다. 오늘 이 소돔성을 심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사전에 알게 된 아브라함의 담대한 기도 속에서 우리는 몇 가지 기도의 법칙을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 늘 기도로 교통하는 기도자는 하나님의 계획을 남들보다 먼저 깨닫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소돔성에 대한 심판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알려주지 않으셨지만은 아브라함에게는 사전에 알려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그 어느 누구보다도 먼저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쉬지 않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늘 영적인 교제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남들보다 더 분명하고 더 빨리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영적인 교제이므로 기도자와 하나님과의 교제는 서로 밀착시키고 서로의 마음을 읽게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영적인 교제를 깊이 나누는 기도자에게 가까이 가서 당신의 마음을 열어서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신비한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열쇠는 기도자의 손에만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열쇠를 소유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생명의 위협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을 더해줍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는 것은 실로 위험한 일입니다. 아니, 죽을 수도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30절에는 거꾸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나님을 본 자는 다 죽었는데 야곱은 하나님과 대면을 했지만은 생명이 보존됐다. 안 죽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사실을 모를 리 없는 아브라함이 자기의 생명의 위험을 지금 감수하는 것입니다. 그는 멸망할 백성들 앞에서 그들을 심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을 막아섭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가 죽을까 두려워서 자신의 아내의 살해를 2번씩이나 누이라고 속인 정말 나약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지 않습니까? 근데 무엇이 이렇게 걱정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담대함을 줬습니까? 그게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이렇게 기도는 기도자를 담대하게 만듭니다. 기도를 하면 인간적인 생각이나 욕망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채워지면 인간의 나약함은 몰아내고 그 빈자리를 담대함으로 채워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결국 기도로 무장하는 사람은 담대한 용기를 소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 기도를 통하여 담대한 용기를 갖고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기도자는 자신의 문제보다 타인과 공동체 문제에 더 깊은 관심과 정성을 기울입니다. 아브라함에게서 그가 소돔의 백성을 위해서 중보기도한 경우만큼 그의 일생 동안에 그렇게 끝까지 매달려 기도한 예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니, 심지어 자신의 약속의 아들 독자인 이삭을 죽여가지고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하늘이 무너지는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아브라함이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하나님과 기도했다, 그 말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문제에 직면해서는 철저히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타인의 문제, 공동체의 문제에는 생명을 무릅쓰고 적극적으로 대응합니다. 이게 바로 보통 사람들과 다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참된 기도자는 자신보다 남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기도의 깊이가 더하면 더할수록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시간이 더 많아지고 거기에 더 매달리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새벽마다, 주일마다 교회 찾아와가지고 시간 있을 때마다 와서 여러분들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기도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자신과 무관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그러니까 중보기도가 차지하는 비율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은 신앙적으로 깊고 성숙했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참 신비한 게 있습니다. 내 문제를 놓고, 내 가정의 문제, 내 자식의 문제, 내 사업의 문제, 내 문제를 놓고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것보다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그렇게 중보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 나 자신의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는 것이 중보기도자만 느끼는, 경험하게 되는 신비한 능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런 경험과 축복이
여러분의 기도 생활과 여러분들의 신앙 생활 속에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독일 전쟁사에 보면 2차 세계대전 중에 장렬하게 전사한 한 통신병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막 폭풍우가 몰아치는 한 여름밤에 프랑스에서 벌어진 어느 전쟁터로부터 아군 본부에 걸려온 전화를 통해서 막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우리는 적군에게 완전히 포위되었다. 긴급하게 구조를 요청한다. 근데 안타깝게도 도중에 전화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던 통신병이 사고를 조사를 해보니까 폭풍우에 전신줄이 잘려져 나간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이으려고 했지만은 딱 1m가 모자란 겁니다. 전선줄이 1m가 모자라서 서로 연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생각도 못한 통신병은 양쪽에 전선줄을 벗겨서 자기 양 손가락에 그 전선줄을 묶고 자기 몸을 통하여 SOS가 아군 본부에 전해지도록 통신을 하게 됩니다. 결국 도움을 요청받은 본부에서 구조대를 파견해서 위기에 빠져있던 아군을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근데 본부에 긴급히 도움을 요청했던 그 통신병은 보니까 감전사로 죽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독일 교회에서는 그 숭고한 통신병의 죽음을 일컬어 중보 기도의 전형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아침에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통해 깨달은 기도의 법칙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늘 기도로 교통하는 기도자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을 남들보다 먼저 깨닫게 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이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생명의 위협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과 용기를 얻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된 기도자는 나 자신의 문제보다는 타인과 공동체 문제에 더욱더 깊은 관심과 정성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이런 중보 기도자들이 되어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들, 또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맛과 빛깔을 드러내는 멋있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지혜를 얻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친밀한 영적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지혜와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 항상 담대하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기도의 폭이 넓어져 나와 내 가족의 문제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이웃과 교회 공동체 그리고 나라 민족의 문제를 가슴에 품고 중보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 공동체의 죄 문제를 가슴에 품고 겟세마네에서 울부짖으시고 결국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